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몇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등장의 주인공은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 곁에서 좋은 정책들을 내주던 지략가입니다. 모사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후세는 누구인가? 다윗의 친구라고도 불리는데 다윗의 대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후세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또 억울한 사연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아주 가까웠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사람. 하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였을 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됐고 후세는 다윗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편이 나눠진 두 사람은 이제 압살롬 앞에서 서로의 의견, 다윗을 무찌르기 위한 계획을 말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세는 왜 이곳에 있는가? 원래는 다윗을 따라서 함께 도망을 가려 했지만 다윗이 후세를 일부러 궁에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세가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다윗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계획대로 후세는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는가? 바로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계획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죠. 어떻게 다윗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히도벨이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이날 다윗은 이제 막 도망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들과 함께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다윗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란하고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명을 모아주십시오. 그 12,000명의 군사로 지금 당장 오늘 밤에라도 바로 다윗을 치러 가야 아직 정신이 없는 다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놀라서 도망갈 것이고 다윗 왕만 끌어와서 다윗 왕만 그 자리에서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시 압살롬 왕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계획을 내놓았던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했던 이 말은 정말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고요. 이 계획이 만약에 진행됐었다면 다윗은 아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사람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방법도 굉장히 악했습니다.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의 후궁들과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동침을 하라 라고 그런 계획을 꺼내게 됩니다. 불륜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의 아내들과 이 아들이 함께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한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분명 뛰어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길을 막으십니다. 그 일에 사용한 사람이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이 궁전에 다윗을 돕기 위해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도 들었지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찜찜하여서 후세에게도 계획을 물어보게 됩니다. 후세는 이제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그것은 다윗이 뛰어난 왕이고 다윗과 함께 나간 장군들은 다 뛰어난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갔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모을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좀 갖자. 다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왕도 같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다 쳐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자. 그게 후환이 없다라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겠죠. 얼마나 뛰어나고 또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도 정말 위대한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 압살롬의 불안하고 약한 마음을 딱 찝은 것이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쳐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압살롬을 안심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또 그 계획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히도벨 계획보다 후세의 계획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후세를 따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전쟁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 악한 방법으로
악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그 사람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을 계획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까?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받아 계획을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이익과 또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부정한 방법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우리가 일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세와 같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늦게 깨닫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다. 나를 막으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의 계획이 정말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 하고 나를 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나쁜 계획들을 깨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의 계획이 너무나 악합니다. 저 악한 계획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계획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능히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계획 속에 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남을 해하려 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악한 계획과 악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또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혜와 우리 욕심대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